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SNS 많이 하시나요? SNS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꼭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프로필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인간의 창조 때만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상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동상 안에 그 대상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1장 26절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인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인간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 삶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명령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했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상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아멘. 여러분, 18,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동시에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는데요. 바로 서부 개척이에요. 인디언들이 평화로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영국 등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요.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하게 땅을 채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기를 가진 이주민들이 인디언들을,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과 무력으로 그 원주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이 사건의 가담자는요, 다름 아닌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성경 구절을 드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하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이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들이요. 18, 19세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큰 오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이 이주민들의 잘못된 말씀 적용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의 말씀은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자신의 하인들을 불러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면서 잘 관리해 달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히 주인이 맡은 달란트를 잘 관리한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보관하기만 했습니다. 잘 보관해뒀어요. 얼마 후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크게 혼이 났는데요. 주인이 잘 보관해달라고 한 뜻은, 말한 뜻은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니 이 돈을 맡긴 거야. 그것을 가지고 더 좋게 풍성하게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달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 보관해 달라고 한 뜻은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니까 이 돈을 맡긴 거야.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더 좋게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명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요,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해내는 청지기로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청지기로서 꼭 기억해야 될, 꼭 해야 할 두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 또 친구들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은, 이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자녀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번성하라는 말은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복하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복을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복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라라는 말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정복당하지 마라입니다.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에 많은 친구들이 따르는 그 세상의 논리의 흐름에 정복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세상에서 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 10세 이상, 10살 이상, 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범법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점을 노리고요. 세상 가운데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빌려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친구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렇게 일탈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그렇죠. 이러한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 청소년 때 나는 다른 모습으로 뭔가 화끈하게 살아간다라고, 돋보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돋보이려고 그릇된 행동을 부추기는 이 비정정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와 흐름과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기 원하시는지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청지기로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연결시켜서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 주인의식이란 무엇이냐면 주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한과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연과 환경,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내 것처럼 여기고 소중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물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 외에도 예배실 환경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이크나 음향은 잘 들어오는지, 또 PPT는 잘 나오는지. 여러분 춥지 않게 히터도 켜놓고요. 미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꼭 합니다. 누군가는 합니다. 또 찬양팀과 찬양대를 섬기는 친구들은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죠. 연습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공간, 또 고등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기에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주변이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 또 사명임을 믿고 소중히 다루고 더 좋아지게 하는 태도가 바로 이 주인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120여 년 전만 해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예요. 현재 전체 이 4분의 1 가량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게 된 것, 그렇게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 이 주인 의식을 가진 성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주인 의식을 가진 이 청소년 성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겼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겨질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현재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져서 몰래 이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청지기로서 역할을 해낸다면 다시 기독교인과 이 교회를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비전에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뀌어야 할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그 직업을 갖고 또 혹은 비전을 이루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능히 감당해내는, 능히 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른 가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바른 가치를 세우고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청지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청지기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경찰이 되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 나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의사가 되어서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나오리라고 생각돼요. 또 교육 시스템을 바꾸거나 어려운 이웃과 이 소외된 이웃에게 제대로 된 이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잘못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 이것이 다스린다는 말의 바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번 한 주간도 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 한 주간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또 주님의 그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해내는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될수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흐름에 따라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명하신 대로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의 꿈은 돈 잘 버는 회사원입니다. 아트토이 작가요. 만드는 것 자체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거를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역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과학자였는데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저희 꿈은 솔직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탤런트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편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기타 치는 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쓰일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것이든 잘하는 것이든 떠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평생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로 감사한 그럼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제목들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한날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혹여나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